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책 이름이, 이 성경 책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였어요. 그러다가 70인 번역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다라는 그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기라는 말로 이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애굽 땅을 떠난 때로부터 언제 떠났어요? 1월 15일 날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석 달째 되던 달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1월 15일 날 애굽 땅을 떠나서 그러면 3월 달에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50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3개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제 책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지가 만 2개월 만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만 2개월로 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 이 호렙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만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것으로 바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쓴물을 마시게 했어요. 쓴물을 마시게 그 마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원망을 하니까 그 쓴물이 또 단물이 되게 하셔서 또 마시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샘이 있고 70개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또 인도하셨어요. 또 거기에서는 잠시 쉬게 또 하셨죠. 그랬더니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로 또 인도를 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없는 리비딤으로 또 인도하셨죠. 그 리비딤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을 쳐서 또 물이 나오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비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멜렉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일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2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 이제 만 2개월이 되던 해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거든요. 리비딤이 어떤 곳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곳이고, 또 아멜렉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리비딤을 떠나서 또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다시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그쪽으로 머물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시내 산에 가게 되어서 너희들이 시내 산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이죠.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이 신의 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서 3장에.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라 너희들은 출애굽시킨 목적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죠? 신의 산에 와서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서 5장에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뭐예요? 광야가 그 말한 그 광야가 바로 신의 산 앞에 있는 신의 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셔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신의 산에 있는 그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라고요? 말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이 신의 산 같은 이곳, 믿음의 공동체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땠어요? 홍해 같은 길도 만났고요. 쓴물을 또 맛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또 아멜렉과 같은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도착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네,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산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 그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일, 그 일 모두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어 라는 거를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또 이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쵸? 단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또 아멜렉 전장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것을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업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돌봤다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먼저 둥지에다가 이 새끼들이 있지 못하게 가시를 둔대요. 가시를 넣어갖고 그 둥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마치 그 비유와 같아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둥지와 같은 애굽에서 고통을 주심으로써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고난의 가시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안락한 둥지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정에 가시를 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육체 가운데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둥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목적을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에서 가시를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나오게 해갖고 밖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새끼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둥지에다가 가시를 둬서 나오게 해서 또 떨어뜨린대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고 이게 날개짓을 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땅에 떨어뜨려서 죽을 위기까지 있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을 다 봤는데요. 그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 날개로 낚아채서 업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일들과 광야에서의 너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너희를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항상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어떤 때는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기까지도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죽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다 달라요. 그죠? 그 죽게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다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셔놓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떠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그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냥 두지 않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과 같이 또 기적적으로만
함께 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항상 바닥에 쳤어요. 기적적으로 내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을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떠날 때도, 그 헤맬 때도, 바닥에 떨어질 때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다른 신은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았다는 거죠.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둥지에 떨어뜨린 후에도 그 위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대요. 너풀거리면서 독수리 날개가 너풀거리듯이 지켜보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날개를 업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게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온 세계는 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우리에게 그냥 품으면 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이제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을 잘 지켜.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특별한 보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쵸? 사모님 집에 있는 것도 다 사모님 거예요. 그 냉장고와 세탁기가 새 거잖아요. 그게 남의 게 아니잖아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내 집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 다 너희들까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가장 특별한 보물이 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보물, 모든 소유 중에 가족이잖아요. 가족.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 세상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특별한 내가 소유로 삼아주겠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말을 다 잘 지키면 바로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특별한 보물이고 특별한 보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요.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바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요, 이 70인 번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죠? 첫 번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대표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러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제일 먼저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모르는 자들, 그렇잖아요. 또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물론 이 세상적인 이런 행복을 또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 함축되어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소명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으시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돌아 뱅글뱅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 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사장은 역할인데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근데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뭐예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통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우리가 왕 같은데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우린 가진 게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권력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정치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누르고 다스려요. 우리는 이 정치적인 그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전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진짜 전혀 알 수도 없는, 이게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은 오래도록 있었고요. 기근, 지진, 또 며칠 전에는 또 붕괴 사건도 있었고 화재 사건, 추락 사건, 예전에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은요 놀래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네. 이럴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그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 그 권능으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요, 저는 이제 아침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요,
실제로 뭐 뉴스로 이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재 사건으로 시골 교회가 정말 다 타버렸더라고요. 집들도 다 타버렸어요. 그 다 타버린 그 교회에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들어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틀, 교회의 그런 틀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려서 차량 안에서 예배도 드린대요. 어떤 성도들은 이제 화재로 이제 막 번지니까 자기 집은 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나? 교회로 먼저 달려왔대요. 근데 다 타버렸대요. 교회 앞에서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일입니다. 그쵸?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신대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또 믿는 자들의 그런 예배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대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와 같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특별한 또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료를 선포하게 하시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역사대로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